오늘은 창세기서 41장 5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우리는 이 세상사, 우리가 이런 행동들을 하고 저런 행동들을 하는 모든 행동들에는 이유가 있죠. 또 그 속에 우리가 정의해 놓은 옳고 그름이나 인간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그 가치들,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요, 성도들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이 세상사를 바라보는 접근 방식이 좀 달라야만이 되는데요. 이 세상이 정해놓은 도덕이나 윤리나 가치나 이러한 기준보다 더 우선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뜻하심이죠. 곧 다시 말하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사 속에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이 보편적인, 때론 일반적인 이 세상사를 기준으로 받아들이면 그는 종교 생활에 불과한 것이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보면 우연이 없을 것이고요.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의도, 어떤 이유 가운데 이런 일들을 하시는지, 인간의 세상사, 나와 너와의 관계를 넘어서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 모든 삶과 이 세상사를 읽어내려고 할 때 우리는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리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도 부족함이 없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성도는 육신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인 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성숙한 시각을 가진 하나님 앞에서의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요셉이 형들에게서부터 팔림을 당하고 그가 애굽으로 왔죠. 그리고 애굽에서 거한 지 약 1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이 1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요셉은 많은 시련을 받았는데요. 죽음의 고비를 넘고요. 노예살이와 감옥에서 수감되는 고통도 겪었습니다. 요셉은 이 모든 과정을 겪는 일이 약 1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오늘 요셉의 나이 만 31세, 즉 30세의 나이에 요셉은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왕의 꿈을 해석함과 같이 7년 풍년이 끝나고 이제 7년 흉년이 들어서는 그 길목에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데요. 요셉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인간사 속에서 보면 요셉의 삶은 파란만장하고 우여곡절이 너무나 많은 인생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그가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했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요셉이 바라볼 때 오늘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결단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왕이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은 바로왕의 어떤 심리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형태였는데요. 그 계시의 형태 속에서 오늘 요셉은 바로왕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고, 오늘 이러한 일들은 애굽의 사람들을 넘어서 또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인물로서 오늘 요셉은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어나는 우리 주변의 상황들, 또 당사자, 내게 일어나는 일들, 오늘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이 세상적 시각에서 오늘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자 한다면 오늘 우리 주변에서 우리에게 박수치고 때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사람들뿐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어나는 이 모든 세상사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자 한다면 오늘 그 삶의 현장에서 때론 나를 힘들게 하는 역경도, 나를 비난하는, 나를 조롱하는 그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주의 말씀으로 보는 것입니다. 창세기서 41장 53절에서 5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아멘. 오늘 요셉은 그가 17세의 17년 동안은 아버지 밑에서 곱디곱게만 자랐습니다. 그랬던 요셉이 이제 그 17세의 나이에 형들에게서 팔리움을 당하고 죽음의 고통을 이겨내고 애굽에서의 약 13년 동안의 그 시련을 견디기까지 오늘 요셉을 견디게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요셉이 바라봤던 이 세상사를 바라봤던 안목, 가족이라는 혈육이라는 그 안목에서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경험, 그 토대를 기준으로 바라보던 오늘 요셉이 그가 애굽으로 팔려오고 난 이후에 13년이라는 엄청난 환난, 그 고통을 겪으면서 요셉은 하나님의 안목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해안을 갖게 됩니다. 오늘 요셉은 인간적으로 보면 자신을 팔은 형들을 원망할 수도 있고요. 또 인간적인 측면으로 바라보면 오래전에 아버지가 자신을 너무나 귀엽게 후대했던 아버지를 그리움에 젖어서 오늘 현실적인 삶을 도외시할 수도 있었는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살이 할 때도 요셉은 자신의 억울함 속에서 현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모든 것들을 살피고자 하는 영적인 안목, 즉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요셉은 그가 어린 나이에 꿈을 꾸게 됐죠. 그 꿈이 어찌 보면 하루 날에 일장춘몽 같은 꿈일 수 있겠지만 오늘 요셉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했고요. 또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요셉은 그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기준으로 모든 사물을 바라보고자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과는 정반대의 환경은 요셉을 너무나 비참하고 어렵도록 만들었을 줄 몰라요. 그런데요, 오늘 요셉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이나 자기 자신이나 또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보고자 했습니다. 그랬던 결과가 무엇입니까? 누구도 원망하지 않는 거죠.
자기를 괴롭게 해도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이 요셉은 바로의 꿈까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자리까지 머물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들, 성도들이 이 세상의 인간사 속에서 이 세상의 일반적 시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들을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때론 누군가가 나를 괴롭게 했다면 상처받았다고 억울해하고, 누군가가 나를 괴롭게 했다면 그를 향해서 비난하고 그를 못 잊어요. 억울하게 옥살이했다면 우리는 삶을 포기하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던 말입니다. 오늘 이런 모든 결과가 무엇입니까? 좋게 표현하면 성도들의 연약함이고요. 그것을 신랄하게 표현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실질적인 하나님을 도외시한 이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일을 일반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했던 그것을 기준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요셉과 같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 기준으로 바라보니까 이 모든 일들은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가는 과정이었고요. 7년 풍년 가운데 곡식을 모아놨던 애굽의 총리 요셉. 이제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들기 시작하고 엄청난 흉년 앞에서 다시 형들하고 재회를 하게 되죠. 장작 20여 년이 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혈육적 측면이나 옳고 그름의 논쟁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만 모든 것들을 바라보죠.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이루실 일들을 우리는 그렇게 인식하고 의식하고 그런 시각으로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요셉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됐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됐고요. 오늘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속사의 역사 또한 이루어졌고요. 오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일반적 시각으로 세상이 말하는,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일반적 시각으로 모든 세상사를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나를 괴롭게 했다면 상처받았다고 내 한을 풀어달라고 외치고, 그런 아주 일반적인 이 세상사에 하나님이 없는 겉껍데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여러분 어떤 표적이나 환상이나 어떤 이 꿈이나 그 어떤 이상 차원에서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바라보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뜨겁게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조성해 가시고 주관하시는,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 두 번째 의미는요, 주의 말씀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서 41장 5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많은 방법론이 있을 수 있죠. 또 환경이 넉넉하면 그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이 보다 더 수월할 수 있고 더 많은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는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의식하고 인식하고 그 문제를 우리가 대처할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애굽의 왕을 오늘 이 모든 기가 막힌 일에 바로 왕을 사용하셨는데, 바로가 위대하거나 바로가 착하거나 바로가 뭔가 의로운 일을 행해서 오늘 이 바로 왕을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단 하나, 하나님이 바로 왕을 사용하신 단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요셉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바로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애굽의 모든 것들이 넉넉하죠. 왜? 7년 풍년 가운데 모든 곡식을 다 거둬들였거든요. 그리고 바로는 자신의 명예, 또 자신의 지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요셉을 제끼고 자기가 임의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바로가 요셉을 통해서 두려운 하나님을 만났어요. 오늘 바로는 그 하나님의 질서에 선을 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하죠. 요셉이 시키는 대로 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즉슨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주의 말씀으로 행하라는 것이죠. 오늘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을 인간의 얄팍한 지혜나 방법론이나 모든 환경이 넉넉하기 때문에 우쭐한 마음을 가지고 그 모든 환경을 사용해서 일을 대처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그 모든 문제를 접근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이죠. 하나님이 이 모든 기가 막힌 일을 섭리하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인간의 세상사 속에는 바로는 정말 대단한 요셉을 만난 것이고요. 요셉은 바로라는 사람을 만나서 승귀하게 됐어요. 비하 완전히 낮아진 자리에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요셉은 일국의 지도자의 자리에 섰고, 더 크게 말하면 하나님의 구속사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그 모든 그 이면에 있는, 바닥에 있는, 그 베이스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약속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보내서 단련하고 연단해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보내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하나님은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가 성도들의 삶의 그 베이스에, 우리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삶의 이면에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 부분의 한 부분을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때론 요셉과 같이, 때론 바로와 같이, 때론 요셉의 형들과 같이 어리석게도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불의한 자는 불의한 자대로, 의로운 자는 의로운 자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복합적으로 당신의 섭리와 그 뜻하심을 이루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의 지혜로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도들의 성숙함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무조건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맹목적으로 외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성도들의 삶의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 섭리 안에서 내게 주어지는, 내게 왜 이렇게 하시는지,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작은 조각 퍼즐, 내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를 읽어내고 그 가운데서 쓰임받는 것이 성도들의 지혜로움입니다.
오늘 성도들의 삶의 이면에는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던 깨닫지 못하던, 우리가 알던 알지 못하던, 그것을 인정하던 인정하지 못하던 우리의 삶의 베이스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큰 조각 퍼즐을,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조각 퍼즐을, 어떤 사람에게는 그 작은 조각 퍼즐도 못하지만 때론 한마디의 외침으로도 하나님이 이러한 그런 작은 퍼즐들을 모아서 하나님은 완성된 당신의 섭리의 그림을 그리십니다. 보디발의 집사 역할을 했던 요셉, 그 보디발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비록 이방인이지만 조각 퍼즐로 쓰임을 받죠. 성도들의 가장 축복된 은혜는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자신의 삶을 읽어내는 거예요. 오늘 요셉은 그가 13년이라는 많은 시련과 아픔 가운데 그가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 고난만을 인내하고 내 성격이 모난 것이 깎여나가는 걸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수행이었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 13년이라는 시련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고 싶었던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세상사를 단순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읽어내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세상사를 읽어낼 수 있는 그 안목을, 영적 해안을 하나님은 요셉에게 주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세상을 읽어내니까 어떻습니까? 자신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주역이 될 뿐더러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교회가 왜 아귀다툼이 있는 줄 아십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교회를 바라봐야 되는데 교회가 일반적 그 세상적 시각을 가지고 교회에서 바라보니 서로 교회에서 옳고 틀림으로 극과 극의 전쟁을 하는 거예요. 서로가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전쟁을 하는 겁니다. 흙탕물이 난무하는 교회가 돼버렸어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 돼버렸습니다. 성도들이 가장 초보자적이고 어리석은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내게 먹을 것만 입에 넣어주기를 간구하고 먹을 것이 입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섭리도 모르는 채 먹는 것에 울고 웃고 하는 그런 인생에 불과한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아주 초보자적인 사람이죠. 여러분, 이런 간증을 우리가 한다라고 한다면 이 간증에는 얼마나 많은 모순이 존재하는지 아십니까? 요셉인 하나님이 나를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이 자체만을 간증한다면 하나님이 13년 동안 그 고통을 주고 단순하게 총리로 세우겠다고 그 시련을 줘요? 그 총리가 무엇이길래 그 시련과 비교합니까? 이 세상의 명예와 권세 때문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고통을 그래서 그것을 간증하고 그 자체로 감사한다면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말에 속아서는 안 되죠. 대표적인 사람이 욥입니다. 부인이 집을 나가고 자식들이 죽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고 더 많은 자식을 주고 재산을 줬다 그래서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 저는 못난 자식이어도 더 많은 자식을 주는 것보다 이 못난 자식일지라도 그 자식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게 은혜입니다. 인간적으로 성경을 접근하고 해석하다 보면 우리는 엄청난 오류에 빠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도리어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을 발견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압니다.
단순하게 그 문제를만을 대처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하고 울고불고하는 이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에 그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감정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것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아는 겁니다. 그럴 때 내게도 복이고 너에게도 복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을 통해, 성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고도 부족함이 없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섭리 세 번째 의미는 주의 말씀으로 내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서 41장 56절에서 5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의 기근이 심하여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요셉은 하나님이 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주었는지,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야곱의 족속이 애굽에 오게 되고 애굽에서 그 신앙의 단련을 겪은 후에 다시 가나안으로 가는 그 과정의 통로가 되어야 됨을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그 은혜, 그 지혜를 주셨죠. 그래서 7년 풍년에 호의호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7년 풍년에 7년 흉년을 준비했고, 그리고 그 흉년 가운데 자신들의 형, 자신들의 가족을 만날 것을 요셉은 준비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후반부에 보면 오늘 요셉은 자신이 죽더라도 자신의 시신을 애굽이 아닌 가나안으로 옮겨줄 것을 자신의 동족들에게 부탁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는 오늘 닥치고 오늘의 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요셉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요셉은 닥친 오늘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준비하는 요셉이었습니다. 7년 흉년을 준비하는 7년 풍년. 7년 흉년 가운데 자신들의 가족을 만날 준비를, 자신들의 가족을 만나지만 이제 훗날에 애굽을 벗어나서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갈 것을 준비했던 요셉.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시대의 성도들이 오늘의 삶을 살기에도 버겁습니다. 오늘 뜻하지 않는 문제들을 만남 속에서 버거워하고 허걱대고 혼란스러워하고, 그러다 보면 또 내일이 되고 그 내일 만나는 또 문제 속에서 버거워하고 허걱대고 문제들이 막 쌓여만 갑니다. 그런데요, 성도들의 삶은 오늘을 닥쳐서 오늘의 문제를 고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에서 우리의 삶을 읽어낼 때 오늘 우리는 내일 있어야 할 일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일이 오늘이 됐을 때 오늘 그 오늘을 초연하게 이겨내고 또 그 내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들의 여유 있는 삶입니다. 여유 있는 삶. 뭔가 물질이 풍족하고 시간의 여유가 있어서 여유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성도들의 삶에 자신을 돌아보고 상황과 환경을 읽어냄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질 일을 먼저 준비하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오늘을 만났을 때 오늘 우리가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 오늘을, 그 내게 지금 주어진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고
오늘 이 문제가 왜 왔는지 우리는 어제 고민했고 어제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여유가 있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아는 그 지혜도 있으며, 그리고 오늘의 삶을 즐기듯 준비하듯 누리듯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또 내일의 삶을 준비하는 거예요. 요셉은 기근이 와서 기근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풍년이 있을 때 기근을 준비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이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엄청난 권세와 퍼펙트한 능력을 가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세상사를 읽어낼 때 오늘 이러한 능력과 이런 권세를 덧입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세상사를 읽어낼 때 이 세상사는 오늘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의 삶도 살지 못하고 때론 어제의 삶에 매여 있는 사람도 존재할 수 있어요. 어제 겪었던 아픔에 내 정신과 내 영혼이 매여서 그 상처에 매여서 맨날 어제 가운데 슬퍼하고 어제 가운데 통곡하고 어제 같은 일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바리케이트를 치듯 트라우마에 젖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도는 어제의 상처에 연연한 삶도 아니고 오늘에 닥쳐서 오늘에 고민하는 인생도 아니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의 삶이 되어야 할 텐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세상사를 읽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도들의 각자의 삶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내 작은 조각 퍼즐을 해석할 때 오늘 성도들의 각자의 삶이 얼마나 위대해질 수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나는 작은 조각 퍼즐에 불과하지만 그 작은 조각 퍼즐이 없다면 그 그림이 완성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성도들의 삶을 해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주 일반적인 세상사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사의 그 섭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당신에게 돌아섰던 제자들을 원망하지 않으셨고요. 당신을 팔았던 가룟 유다 또한도 그 앞에서 예수님은 상처로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는 다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때론 우리 주변에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기도하도록 몰아가는 사람, 다양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성도들의 삶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쓰임받는 위대한 성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세상을 읽어내는 삶을 살아야 할진데 이 세상사 속에서 이 세상사의 시각을 가지고 살다 보니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더 이상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세상 사람이 되어버렸던 성도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향해 행하게 하시며 주의 말씀으로 내일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오늘 우리의 각자, 때론 상처투성인 연약한 성도들의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얼마나 위대한 성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